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강단 배경도 이제 봄이 되어서 이렇게 푸르름이 있는 모양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봄의 따뜻함과 그런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요한에 대한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고 이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입니다. 제사함의 세례. 즉 요한 세례의 대상자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원초적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심지어 우리와 같이 성정을 지니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즉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따라서 모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함을 받을 필요도 회개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니 이는 세례 요한 본인은 물론 오늘 우리들 보기에도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일까요? 게다가 왜 이 세례를 자신의 공생의 사역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왜 세례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이후에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죄인은 세례 받는 게 당연한데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의 세례는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도 본 것처럼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셨다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 부분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분 한번 언제나 주실래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죄사함 때문이 아니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설교 노트에도 써놨죠.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의라는 단어는 율법 준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자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그 속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온통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더 이상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서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다 인정하심이 완성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방금 예수님의 세례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다시금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 세례 받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첫째 모든 의를 이룸 즉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모든 의를 이룸 즉 우리를 다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대표로, 거기 한번 첨가해서 한번 써놓으실래요?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 즉 예수님의 세례가 불의한 우리들이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시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뭐냐면 왜 그럼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제사함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들을 다시 의로운 자로 되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대표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내가 모든 죄인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대표자라는 것의 선언이 바로 이 세례 받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음을 로마서 5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니까 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거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어볼까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은 첫째 대표자였습니다. 첫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표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이 죄를 이김으로 모든 인류를, 사실 여기서 모든 인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탈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후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대표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신 바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의 대표자라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세례 받으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죄를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아멘. 그래서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죄인의 대표로 죄를 이김으로 더 이상 우리가 불의한 자가 아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 경기에서 대표자들이 경기를 띄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과 어떤 나라가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면은, 그 한국 대표자가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왜? 그 선수는 우리의 대표자로 뛰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기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는데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의 대표자다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세례받으심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즉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대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대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의 형벌받음으로 인하여 대표로 형벌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세례는 당신의 죄 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었고 주님의 세례는 우리의 대표자라는 선언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주님의 세례 받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이 3, 4, 5를 보통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4월 첫 주면 종료주일이고 둘째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며 고백하는 이제 절기가 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왜 세례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극히 낮아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과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합쳐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말씀과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정말 이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 말씀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나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거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있죠? 그분도 언제나 치실래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신 예수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것은 분명 시편 2편 말씀과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예언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새몽둥이로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가리켜 선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세례받으신 주님이 바로 이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공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시편 2편에 있는 이 능력의 아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입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세례받고 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시편에 예언된 그 왕이며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그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언하셨는데 지금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 정말 왕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런 왕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정말 누추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즉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기 위하여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초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세례 받으심으로 당신이 죄인들의 대표자라고 선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명예롭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명예롭습니까? 의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명예로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나는 의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죄인의 대표자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택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국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바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고 초라하게
죄인의 대표자가 되셨고 초라하게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야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거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세례 받으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지만이 신자이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는다면 그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으심으로 이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힘과 권세를 휘두르셔야 됩니다.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루신 방법은 나자리심이었습니다. 비참해지심이었습니다.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인처럼 여김받으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낮음을 회복시켜 높이시기 위하여 세례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을 회복시켜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비참해지심, 곧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세례받으신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신 죄인처럼 여김받으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세 번째로 낮아지시기 위하여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셔야, 이렇게 비참해지셔야, 죄인이 되셔야 모든 의를 이룬, 곧 우리를 다시,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례 받으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는, 우리가 이제 곧 고난줄이 오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텐데 그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당신이 죄인인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본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죄인이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이 뱀, 곧 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낮아지셔서, 비참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세례받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이 이 낮아지시고 이 비참해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쓸쓸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고난줄과 부활줄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낮아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생각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주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